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노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어디다가 기록해놨느냐? 예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기록해놨어요? 돌판에다가 기록해놨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21절에 이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갖다가 돌판에다가 그때는 돌판에다가 새겨놨거든요. 지금은 이제 종이에다가 새겼어요. 이걸 의문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이 신명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요.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중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가요? 모세가 중간에 써가지고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돌판에 새겨놓은 걸 보고 그 종이의 의문을 보고 읽고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몸으로 이제 이것을 지키려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걸 누가 지킨다 그랬어요? 사람이 지키려고 한 겁니다. 신명기 5장 25절에서 27절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사람이 지킬 수 있다고 자기네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모세에게 준 율법이 아니라 누구에게 줬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준 겁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자, 이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9장 21절이죠. 위에 거는 고린도전서 9장 9절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가 심어놨다 그랬어요? 이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요. 26절 27절까지 내 법을 어디다가요? 돌에다가 새겨놓은 것을 이제는 여러분의 신비에다가 새기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맑은 물이 뭐죠? 생명의 물을 가지고요. 이 생명수를 살아있는 말씀을 갖다 여러분의 신비 마음에다가 새기고 내가 내 법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판에다가 새긴 것을 신비에 새겨가지고 이것을 성령으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각인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각인. 그리고 뿌리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각인시키고 뿌리를 받고 그리고 체질이 되도록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는 삶의 체질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이 신비 마음에 새겼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이요. 진짜 마음에 새기면은 실질적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술, 여러분의 몸
관절과 골수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요, 요 차고 들어온 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완전히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요. 그래서 이 흑암이 들어와가지고 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뭘 못 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 빛을 흑암이 가려서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빛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 재앙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오늘 이 시간에 발성이 되게 듭니다. 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빛을 보는 순간에 영광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 임하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그 형상으로 바뀐다는 말은 뭘 봤다는 거죠? 형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서 어떤 할례입니까? 이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기름 부음. 이걸 통해서 5장 8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그것도 너무 극도로 사랑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해요.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여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밝히 보이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의 빛이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 사랑이 여러분의 눈앞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비춰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그 형상이 비친다는 말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생각이,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분의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비춰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태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을 이 원죄에서, 그리스도가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원죄는 뭐죠?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영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살리시려고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고는요, 이 본성의 죄라 그래요. 이건 뭐죠? 원죄는 영적인 부분이고 본성의 죄는 원죄에서 파생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혼에 있는 요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마귀가 장악을 해버렸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도 이 마귀가 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마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는 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이게 본성의 죄거든요. 그럼 본성의 죄는 뭐라 그래요? 사람을 미워하느냐? 살인했느니라. 더 강력하게요. 실제 사람을 죽이기 전에 마음만 먹었는데도 살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법을 더 강력하게요. 그러니까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음만 먹어도 살인했다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을 품었느냐? 그러면 그건 가능했다는 겁니다. 한 두 가지만 봐도요. 이러니까 인간은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 일치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래 놓고는 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몸으로 행하는 죄요. 이게 뭐죠? 품행의 죄입니다. 품행, 행동으로 행하는 죄요. 이거 가지고 자범죄라 그래요. 자범죄.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원죄, 원성의 죄, 그리고 이 자범죄요. 자, 이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이거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뭐죠? 선악을 아는 것 중에 하나, 악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선은 뭡니까? 선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죽음의 악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십자가에서 행한 것 또 한 가지가 뭐죠? 이제는 여러분을 이 기름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자신들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요. 29절에 내가 너희를 해산의 고통으로 너희를 성령으로 나은 자 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지금 십자가에서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어머니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낳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낳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 한 가지 두 가지 동시에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세히 봐보세요.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여러분들을 이 죄에서 완전히 악에서 죽음에서 해방시켜버리고 이제는 다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살아나는 이 죽음과 삶과 죽음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재창조가 되어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뭘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그 생명으로요. 창세기 1장 4절입니까?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영광으로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 위에서 보좌에서 주시는 그 영광으로요. 어둠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그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창조를 해버린 거예요. 재창조. 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26절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 자신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천국이다. 내가 복음이다. 이분이 자기의 이름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복음이 무슨 복음이죠? 구약 성경에,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이제 사복음서에서요, 복음서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마리아에게 태어났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이거 너무 빨라요. 자, 태어나가지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어른이 돼서 다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전부 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도 안산에 있는 교회 렘넌트들이 이렇게 초등학생 4학년부터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럼 어른들까지 오셨는데, 이분들을 그 어른들하고 같이 렘넌트들하고 같이 여기서 제가 메시지를 하려다가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메시지를 보니까 그래요. 제 생각인데 뭐 돌아다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쿠다 신사를 보고요, 이제 고베 눈오비키 폭포에 올라갔어요. 그 폭포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그 아이들 보고 물었습니다. 그 폭포에 올라가면 그 뱀머리 형상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걸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금방 딱 설명해주고 보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암만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보인대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사진을 가지고 또 보여줬어요. 이렇게 봤는데 어떤 애는 보인다 그래요. 또 어떤 애는 안 보인다 그래요. 제일 연약한 아이가.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줬어요. 그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느냐? 그리스도는 원죄를 해결하고 또 옆에 있던 아이가 자범죄를 해결하셨어요. 이래요. 십자가에서. 그래, 그건 맞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본성의 죄가 뭔지 아느냐는 거예요. 이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범하는 죄를 본성의 죄라고 한다. 그럼 사람의 구조가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으로 범한 죄는 원죄라고 해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몸으로 행한 죄, 이걸 자범죄거든요. 그리고는 혼으로, 마음으로 범하는 죄를 갖다가 원죄에서 파생된 본성의 죄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무슨 죄를 더 크게, 몸으로 행한 거, 영으로 행한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가장 그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죄거든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천사들이, 에스겔 14장, 이사야 14장, 천사들이 마음으로 교만해서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본성의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걸 이미 읽어버리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마음으로 행하는 죄는 죄라고 여기지도 않거든요. 남의 집에 물건을 보고 좋은 게 있으면 저건 내 거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 성경은 벌써 도둑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훔쳐와야 도둑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자, 원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범죄 이거 다 없애는 거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원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죽음과 부활했다고 하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대요. 자, 그러면 부활할 때는, 부활이 뭐죠? 부활은 다른 생명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음과 반대말 생명입니다. 다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죄를 위하여 죽고, 원죄 안에 들어있는 뭐 본성의 죄, 자범죄, 조상죄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하실 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같이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다시 살아났느니라. 여기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뭐 때문에 죽어요? 제사장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그 사망의 근세를 잡아쥐고 있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다면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전에 살던 삶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죽었다가 부활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히 뭐 합니까? 죄사함. 이거 죄사함입니다. 죽음에서. 그리고 의롭다함.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남. 중요한 거예요. 죄를. 거듭날 때 뭐가 거듭나요? 거듭나는 것이 여러분의 이 영에 있는 생명이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생명 속에요. 자, 이래가지고 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제 영은 완전해졌어요. 이 영 속에 여러분이 그것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됐어요?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다스리는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은요 절대로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건드리는 건 뭘 건드립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이 성령 세례를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과 생각이 성령 세례를 받지를 못하니까 마귀가 와서 자꾸 건드린단 말입니다. 이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 믿는 흉내를 내는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자가 돼요. 성령으로 난 자.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태어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태어나면은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부터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태어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태어나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이 마음에 뭐가 돼요?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돼요?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이 진짜 고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마태복음 6장 32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32절에 33절에요. 뭘 구해요?
그 나라와 그 의만큼 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와서 예배 드릴 때 오늘 여러분이 수요 예배에 와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수요일 날 와서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 듣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이게 거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돌에다가 새겨놓은 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느냐 말이에요. 여기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 이게 종이에 옮겨져 있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판으로 옮겨져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가지고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읽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읽어보세요. 똑같이 읽는 건데 달라요. 내 생각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미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라고 제자들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모든 말씀을 실제로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뭘 하십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내주하셔.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내주.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 이거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자,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이 나타나요. 빛이 나타났다고요. 그럼 이 빛을 어디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여러분에게 오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빛이라는 게. 자세히 보세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좋은 땅이라고 그래요.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깨달음. 자, 깨닫는 자니 이 깨닫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착한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게 깨달음. 착하고 순전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은, 자,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봅니다. 베드로를 봅니다. 자, 베드로를 주목하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3장에 너희는 나를 주목하여 보라 그래요.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니까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는데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니까 베드로는 뭘 보고 해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베드로에게 비치니까 그 영광을 본 베드로가 뭘 봤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가 그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속에 그리스도의 선한 형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평상시 예수님이 행하던 그 안전병이 일으키는 그 사실을 봤잖아요.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하늘 보좌에서 그 영광이 베드로에게 비춰가지고 네가 이제는 내가 한 것처럼 나보다 더 큰 일을 더 하라 하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병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케 하였느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빛이 나타났다,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 속에 생명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혼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서 이제는 여러분 몸속에 넣어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만 한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분이 스스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60 넘었든 50이 넘었든 나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나이는 모세를 봐요. 80에 육신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그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왕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왕권을. 이 왕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 무슨 일입니까? 영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만 되지 말고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요. 그리스도는 맏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맏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성천해 버렸어요.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요. 그럼 이 땅에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보좌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이 맏아들에게 주셨던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이게 실제로 성취되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순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뭘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더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이삭이 성령으로 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 성령으로 태어난 것처럼 너희들도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들로 태어나는 거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그래서 자,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제들로 그의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의 형제로요.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으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성령으로 낳았다 그래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에요. 내가 오늘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들은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6장. 여러분이 듣는 복음은 도대체 무슨 복음이냐? 자, 6장 1절이에요.
히브리서 6장에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 아주 중요하게 듣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 원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드려가지고 이사야 7장 15절에 다시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셔가지고 죄를 없애고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위하여 죽었어요. 평생을 떠들어도요. 그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영의 생명이 다시 태어났어요. 자, 태어났는데 왜 사람이 완전한 대로 가지를 못합니까? 이게 이제 의문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지금 2017년이 흘렀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막 유럽이다 뭐다 복음이 막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는 막 퍼져나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간간히 몇 사람씩 일어납니다. 무디 같은 사람, 토레리 같은 사람, 뭐 이런 전도자들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기독교가 필요 없다 그래요. 그리고 세상 종교들은 더 강성해서 갑니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다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의 생명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데 나아가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완전한 자.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특히 1절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는 뭐 하신 분이에요? 전능한 분이에요. 전능자.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스도 예수는 완전하고 그리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전제가 된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 그리스도. 아멘. 자, 그러면 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한 자가 되려면 오늘 여기 몇 장이죠? 신명기 18장 14절 찾아봅니다. 신명기 18장 14절 15절 읽어봐요. 14절에 보면 엉뚱한 소리 듣지 말고 신명기 18장 14절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점쟁이 말 듣는다는 거예요.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점술하나 기술 우상 숭배하는 자의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도 불법을 행하는 자 듣지 말라는 겁니다.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일으킨단 말은 뭐죠? 죽으셨다가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들을지나,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그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18장 22절 봐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는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뭐가 없어요?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 그 선지자, 그 목사, 그 전도자는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똑같은 말인데 이들은 와가지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장로도 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은사도 행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요? 정음이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자, 그런데 지금 봐보세요. 우리 전도자 유목사님 보셔가지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만남이, 개인이 살아나고 만남이 축복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가정의 삶이 회복돼버려요. 하는 일들과 업이 살아나버립니다. 지금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전부 그리스도인이 세계를 초월해서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한 몸이 돼버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자,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의인 중에 악인 골라내듯이. 자, 지금 여기는요, 30배, 60배, 지금 100배로 이렇게 계속 전 세계로 복음이 전거되어 나가요. 자,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라는 겁니까? 100배, 60배, 30배 찾아내라는 겁니다. 알복을 골라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자, 첫 것은 뭐죠?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이제 둘째 건요. 이것은 뭐죠? 이들의 영적 상태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까지도요. 그리스도와 합당한 일치가 된 마음을. 이거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멘. 그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게 일치가 돼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아멘.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근데 지금까지 뭐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았다 그럽니다. 응답받는데 세계복음하는 제보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게 나와야 돼요. 실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요 언약을 가지고 집중해 보세요. 집중.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만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입하는데 뭘로 침입해요? 침입하는 길이 있어요. 통로가. 뭐가 통로입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속에 일치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일치한 마음, 한 마음이 딱 돼버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 집중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뭐가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아멘. 주님이 영으로 마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대화하듯이요.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성령으로 이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천지의 주제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땅의 주인이 없었어요. 마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고 그가 할례 받을 때 성령으로 인을 쳐서 덕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통하니까 하늘과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두 번째 언약, 새로운 언약으로
성령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성령 세례가 마음에 임해서 성령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리스도와 일치한 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를 만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완전한 자, 전인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대부분 보면요, 길거리 가다가 이제 예수 영접시켜요. 그럼 뭐죠? 이 사람은 죄가 뭔지, 죄사함이 뭔지, 의롭다 하신 뭔지도 몰라요. 그냥 여러분 설명 듣고, 이거 믿으면 왼쪽, 오른쪽에 있던 거 왼쪽으로 옮겨가니까 좋은 거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 죽어봐요. 우편 강도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그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령 세례가 마음에 임해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태어난 자랍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린 뭣도 모르고 그냥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러고 내려가잖아요. 흑암이 진짜 뭔지 압니까? 왜 자꾸 집안에 사고 터지고 우환이 오고 질병이 들리고 가난해지고 어려움이 자꾸 오느냐 말이에요. 재앙을 받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다리 옷자락도 손대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한 120군데 있다고 하잖아요. 220군데. 자, 그럼 교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뭐 때문에 예배합니까? 내가 복음 알고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모든 예배당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지금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요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 요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가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것은 뭡니까? 아직도 모세가 준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으로 오신 것.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얘기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마다 하는 설교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오셔서 너희 죄를 위하여 완전히 십자가에 달리해서 뭐요? 양 손에 못 박히고 양 팔을 못 박고 가시관에 찔리고 옆구리 창에 찔리고 이런 얘기 계속 합니다. 그걸 히브리서 6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초보라 그래요. 그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는 자 히브리서 다시 펴보세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12절. 자,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이 뵌 자 뭐라 그랬어요? 복되다 그랬어요? 그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죠? 아이 뵌 자가 뭡니까? 그냥 결혼해가지고 이제 막 임신한 그런 아이 뵌 자 말이고 그 말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받아가지고 뭐죠? 생명이 잉태된 자란 말이에요. 생명이 잉태된 자. 예수 생명이 이제 영속에 잉태된 자예요. 이들이 이제 이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여기 이제 어린아이라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났는데도 어린아이야. 그래가지고 젖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태어나가지고 장성하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일 줄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젖하고 밥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십자가에 사랑해주고 참 이렇게 엄마가 먹여주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장성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와가지고 이 두 번째 게 단단한 음식입니다. 첫 번째 거는 저지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태어났으니까, 생명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처럼 자라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뭘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물을. 자꾸 모세의 반석에 천 그물을 먹고 죽지 말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물을 수가성 여인처럼 마시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은요, 원래 경건하게 그리스도의 야곱의 우물도 먹고 있었지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는 순간에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봤어요. 바로 전도자로 나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그 제사장의 직분 두 가지를 통하여서 원죄와 본성의 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시고 악을 멸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다시 생명을 얻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 이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두 가지 일을 통하여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저주받을 필요가 없이 영원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원히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저주가. 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다시는 저주, 재앙,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뭐죠? 사단의 머리도 박살내버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도 끝내놔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천명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복음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끝장에 나온 거예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열방으로 가서 너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 이름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처음에는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유. 근데 그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양육시킬 때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말고요. 성령으로 지금 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살았고 활력이 있는 말씀, 이게 그들 속에 증거될 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이런 모든 육체의 모든 그 성전이 다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 회복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온전한 자로 만들어서 이제 뭐요? 그리스도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복음이라는 걸 알고 정말 이제는 나이도 상관없이요. 이 복음을 깨달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나이 대부분 120까지도 강건하게 살 수 없어요. 지금 시대도 뭐 100세 시대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을 그런 영원한 일을 하도록 하시고 여러분의 육체가 만약에 다 사용되고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요. 육신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살아있다니까요. 안 죽고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상급을 천년왕국이라는 이런 상급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축복도 누리게 하신다.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영생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을 24시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정말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까지 이 영광의 빛, 재창조의 빛,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